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거든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됐고, 믿음만 회복된 게 아니라 물질도 회복됐고, 물질만 회복된 게 아니라 건강도 회복됐고 자녀도 회복됐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영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자녀 회복, 부부관계 회복,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꽤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약간의 그런 좀 큰 꿈을 하나 꾸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고 본받고 싶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를 신학을 공부하게 해주셨고 저를 지금의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있고, 또 설교하실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말들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성도가, 작년 성도가 5천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전도사를 시켜주신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몇 가지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수천 명을 목회해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한 사람을 수천 명처럼 사랑하고, 한 사람을 수천 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만큼 가슴이 아프고, 한 사람을 얻으면 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다라. 이런 말들이 늘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말들이 어릴 적에는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 할수록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구구절절 옳고 얼마나 구구절절 가슴 저미도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 향하여, 맡겨진 부서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실력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맡겨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충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기억에 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새겨진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안 부르는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이 찬송가 297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지금도 그 찬송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저는 그렇게 이 찬송을 흥얼거려요. 반주 좀 한번 해줄래요? 가사가,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을
나이가 많으신 어른 목사님이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세요. 양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번 주에 누가 아프대, 이번 주에 누가 망했대, 이번 주에 누가 가게를 문 닫았대, 이번 주에 누가 사업을 문 닫았대. 한 번은 저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목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월요일 날 있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파출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도 근무하시는데 주일날 저녁 8시가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고민을 막 하더니 저보고 물어봐요. 유서가 하나님은 저 한 사람 위해서 예배를 드려줄까 안 드려줄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드려준다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예배를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서 잘 몰라요 그랬더니 알잖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 위해서 예배 드려줄걸? 그러면서 교육자들 전부 19명이었는데 부르더니 이보게들 저 한 사람이 우리가 8시에 예배 하나 만들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우리 예배를 만들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입 다물었죠. 일 하나 늘어나니까 다 입 다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입 다물지 말고 목사의 양심으로 말들 하래.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한 사람 위해서 예배를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치 만들자,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저녁 8시 예배 파출부 아줌마 1명 때문에 예배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한 사람 위해서 19명이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서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3년 저희 교회 다니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없어졌어요. 저희 목사님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지금도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요.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겼거든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어느 날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가 커져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내가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큰 교회가 됐어. 하지만 큰 교회가 됐지만 절대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잃어버리면 싹군이야. 그거 잃어버리면 가짜야.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아. 늘 제 마음에 지금도 각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목회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목회하시면서 12명 제자 만드는 목회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에 열광하지 말고 예수님 닮길 바라며 예수님처럼 말하길 바라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바라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길 바라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열광하지 말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흥분하지 말아요. 1부 예배도 사람이 많고 2부 예배도 사람이 많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흥분하지 말고 주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전 우리 교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업가보다 예수 잘 믿는 사업가, 큰 병원 의사보다 예수 잘 믿는 의사,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학 교수보다 예수 잘 믿는 교수님들, 돈 많은 부자보다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많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니까는요, 백성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지방에 흩어져 살도록 백성들을 분산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그 10분의 1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도와서 예배하는 걸 돕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자원하는 자, 성전 안에 거주하길 자원하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언제나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될까? 교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2절을 적용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자원하는 자, 성전 안에 거주하길 자원하는 자,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2가지 미션을 줬어요. 첫째, 얘들아, 너희들 교회에서 재정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는 헌금과 회비로 독립을 해봐라. 2번째, 너희들 여름마다 아울리치 떠나라. 국내든 국외든 아울리치 떠나라. 우리 착한 청년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작년에 제주도, 보길도, 올해는 또 제주도, 또 청주 아울리치를 떠났어요. 어른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우리 애들이 가서 뭐 하겠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제주도 가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교회 섬기고, 필요한 물건 사주고, 청주 가서도 똑같이 집집마다 막 노크해가지고 전도하고, 깨 털어드리고, 고추 따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애들이 가서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했거든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말했고, 삶으로 깨 털어드리고 고추 따드리면서, 할머니 오늘 저녁 때 교회 꼭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 때 교회 꼭 오세요. 다 왔어요. 다 왔어.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 이미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또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들 특강을 가면 목사님들은 저한테 뭐 듣고 싶어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런 걸 몰라요. 제가요, 10명을 100명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그냥 10명하고 행복하게 살았고 20명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100명이 됐고 1000명이 됐지, 제가 100명을 1000명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야만 됩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쭉 듣고서 목사님들이 실망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갔다가 매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요, 제가 쓴 책에 있으니까 책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 죽어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에 파묻혀 있어요. 일. 또 사람, 문제, 고민, 고난, 어려움, 여기 막 파묻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문제, 고민,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어떤 사람, 돈, 뭐 이런 거에 막 파묻혀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그거 해결하면 또 생기고, 그거 해결하면 또 생겨요. 사람? 그 사람하고 회복되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일, 이거 하나 하면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저희 남기동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만하냐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들이 아침밥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만 먹고 돌아서면 저녁 먹고, 이거 똑같다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일, 사람, 문제 여기 파묻혀 있어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탈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뭔 소리야? 뭐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여기서 흐느끼고, 저기서 꺽꺽 끓으면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문제 해결하다가 정신, 여기가 문제, 저기가 문제, 여기가 사건, 저기가 사건, 이 사람 하나 달래놓으면 저 사람 삐지고, 이 사람 달래놓으면 저 사람 삐지고, 이 사람 시험 들면 저 사람 해결하면 저 사람 시험 들고. 하여간 여자들만 시자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시자를 안 좋아해요. 목사님 시험 들었대, 목사님 시험 들었대, 여기가 시험 들고 저기가 시험 들고 막.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너무 지쳐버리고 곤고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한다고 쫓아가고, 사건 해결한다고 쫓아가고, 사람 달랜다고 쫓아가고, 사람 또 회복시킨다고 쫓아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삐졌대. 팍 달려가요. 여러분, 내가 왜 달려가는 줄 알아요?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방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 어려움, 고난, 고비 절대 해결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삐졌대. 그쪽의 사람이 잘 삐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올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10번 중에 9번은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요,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속상하여 이빨을 갈며 돌아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작은 문제를 내가 달려가서 더 크게 만들어. 별것도 아닌 문제를 내가 개입해서 더 큰 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내가 개입해서 더 크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로 막 달려가고, 사건이 터졌어요, 막 거기로 달려가는 건 아마추어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떠냐? 문제가 터졌어요,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사건이 터졌어요,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애가 속색이에요, 예수님께 달려가고요. 돈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좀 더 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요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요. 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이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 아다야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오대손이요, 또 5절엔 마세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오대손이요, 누구의 6대손이요, 누구의 7대손이라.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다 끌어들여요. 자, 저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저희 아버지는 수원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황유성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자체보다 훨씬 더 좋게 봐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보배롭게 봐주고, 훨씬 더 존귀하게 봐주고, 훨씬 더 소중하게 본다면, 그럼 저는 잘 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 아이가 어디 가서 저는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딱 얘기했더니 원래는 좋게 봤는데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을 딱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약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대하고 이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해. 그럼 전 잘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내 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누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더 빛나게 봐주고 더 보배롭게 봐주고 더 소중하게 봐준다면 아버지는 잘 산 거예요. 어머니는 참 잘 산 거예요. 반대로 내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구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아이의 능력보다 훨씬 못하게 취급하고 못나게 본다면 나는 부모로서 잘 못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원은혜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 상대방이 그래요? 그 수원은혜교회 다녀요? 정자동에 있는 수원은혜교회 다녀요? 거기 정말 좋다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 교회 다녀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한 거예요. 반대로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황유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교회 다녀요? 그 목사님 정말 괜찮다던데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저는 목회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는 수원은혜교회를 다니고 저희 목사님은 황유성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딱 말했더니 갑자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앞으로 연락 끊자고 말하면 저는 잘 목회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꽤 됐죠. 한 2, 3년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하자 그래. 상담을 하는데 50대 초반의 아버지세요. 40대 후반? 근데 이분이 자기는 너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잘 산 것 같지 않아. 좀 바람도 좀 피고 좀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이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 그렇대요. 옆에 남자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다 그러냐고.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다 그렇다는 거야. 다 그런데 자기는 가끔만 그런다는 거야. 이런 미친놈.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요즘 사람들 축에서는 정말 괜찮게 사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봤어요. 선생님 자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대요. 그러면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처럼 살면 좋겠어요? 선생님 딸의 사위가 선생님처럼 살면 좋겠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래요. 그건 절대로 아니래. 그럼 당신 잘못 산 거야. 내 아이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당신 잘 산 거지만 내 아이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당신 잘못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세상에 나쁜 놈들 갖다 비교해서 그나마 난 낫다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내 자식 앞에 부끄럽다면 당신 잘못 산 거야. 막 뭐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2번 다시 우리 교회 안 와요.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오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었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황유성 목사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수원은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제 평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끔 들려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거든요. 1대, 2대, 3대, 4대, 5대 목사님들이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장로님들이 소개시켜줘요. 1대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셨고, 2대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셨고, 3대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셨고, 5대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셨고, 4대 목사님을 소개 안 해요. 장로님의 4대 목사님은 소개 안 하십니까?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고 싶은 수원은혜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도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진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해 줄 수 있고, 저희 목사님은 황유성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능력보다 더 사람들이 높여줄 수 있는, 주여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옳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 나는 그래도 덜 죄를 졌다? 라고 말하지 말아요. 내 아들이 나처럼 살 거예요. 내 딸이 나처럼 살 거예요. 내 아들이 나처럼 살아갈 것이고 내 딸이 나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내 딸이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끊으세요. 내 아들이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끊으세요. 그게 믿음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새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중간에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복수가 많이 차셔서 이만큼 복수가 차셨어요. 하루는 시골을 갔는데 아버지가 읍내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읍내를 같이 갔는데 병원에 올라가서 복수를 좀 빼고 약을 좀 짓고, 제가 약국에서 약을 좀 사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 발등에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왜 발등에 피가 그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저 얘기하면서 세피아, 빨간색 세피아인데 저 차가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왜 저 차가 밟고 지나가요? 저거 잡아야죠. 그랬더니 저 사람 나와서 안절부절하고 놀래길래 그냥 가라 그랬다는 거야. 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불러다가 자초지종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강화에서 그 직업 군인인데 지나가다가 아버지를 밟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보험 처리 막 하자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대요.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괜찮아요? 피가 나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도 운전하는데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전 그 말이 늘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내 아들도 운전하는데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내 아들도 운전하는데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전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내 자식 앞에 덕이 되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 앞에 존경받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본받을 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끊을 거 끊어야 되고, 자를 거 잘라야 되고, 결단할 거 결단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 앞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경직 목사님,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존경이 되고 괜히 만나고 싶고 괜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때가 돼서 결혼을 할 때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상대 배우자의 아버지에게,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아버님은 뭐 하시나? 저희 아버지는요,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상대방 그 배우자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님 아들이야? 딸이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날짜 잡고 황유성 목사님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집이 사돈 맺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딱 끝낼 수 있는 수준. 전 그게 제가 살아가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삶이고 제가 살아가고 싶은 목사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디 뭐 멀리서 살다가 이사를 왔어요. 시골 교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어느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요?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수원은혜교회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황유성 목사님이라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교회 무조건 가. 딴 데 절대 가지 말고 그 교회만 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걸 믿음의 가문이라 그래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 그걸 믿음생활 잘한다 그래요. 저는 제가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예배당. 지금은 약간 비좁지만 이 예배당을 참 많이 자랑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예배당은 제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최선출 목사님이 건축하신 거예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땀과 그분의 눈물이 이 예배당에 들어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벽돌 한 장 쌓을 때마다 하나님 한 사람 보내달라고, 벽돌 한 장 쌓을 때마다 또 한 사람 보내달라고, 벽돌 한 장 쌓을 때마다 또 한 사람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했을 거예요. 그분은 씨를 뿌렸잖아요. 하지만 열매는 제가 거둬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능력 있다고. 많은 사람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면 수원은혜교회를 바라보면서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최선출 목사님의 땀과 피와 눈물, 그걸 볼 수 있는 것, 그가 심었기 때문에 제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요. 주기철 목사님, 너무 존경받기에 합당한 어른이죠. 목사님이 감옥에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이란 분인데, 그 유계준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공부까지 다 시켰어요. 그리고 6.25 사변 전날 순교하셨어요. 그 유계준 장로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전부 책임졌거든요. 평생을 책임졌거든요. 그의 자녀들,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큰 대형 교회가 PD수첩에 나오기도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한국교회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탄해야 될 만큼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더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불교, 아빠 엄마가 불교잖아요. 자녀들이 불교인이 될 확률이 97%예요. 이슬람, 아빠 엄마가 이슬람 교도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이슬람 교도가 될 확률 100%. 기독교, 아버지만 믿으면 57%, 어머니가 믿으면 85%, 아빠 엄마가 다 믿으면 65%.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빠 엄마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들, 딸이 예수 믿을 확률이 6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수원은혜교회는 몇 명이 모인대요? 몇 명이 모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더 건강하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아이들의 신경을 써야 돼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다가 여러분의 아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다가
여러분 온 가족이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까지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가족이 신앙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어느 날 하나님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너 해군 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해군 기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복음화시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땅을 복음화시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제2의 트로트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 적으세요. 저와 저희 교육자들과 저희 모든 중보기도팀이 또 국내 전도부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거예요. 바라기는 11월 셋째 주에 안 믿는 아들, 딸이, 안 믿는 형제가, 안 믿는 자매가, 안 믿는 이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